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에게 혹시 동해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세요? 하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다들 아시죠? 작년에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시면 동해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입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동해에서 오신 사모님이시냐고 이렇게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바닷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올해 1월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국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들 몇 분께서 오셔서 누구를 기다리신다고 가운데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을 읽으시다가 이 19절에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닭 같은 것인가, 또 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나왔죠. 아하, 이게 배에 있는 그 닷을 말하는구나. 깨닫고는 바닷가에서 온 저에게 닷을 봤냐고, 본 적이 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는 동해에서 30년을 살았지만 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요. 닷은 본 적도 없죠. 영화에서만 봤지. 근데 이 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닷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나 또는 배가 바다 물결이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때론 큰 태풍을 만나 큰 파도와 폭풍으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파손할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전에 말한 우리의 삶을 지켜줄 닭과 같은 안전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닭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즉 희망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말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희망을 두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보여잡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부력이 없는 지푸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튜브나 또 구조원과 같이 또 아니면 통나무 같이 그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부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물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안전한 곳에 희망의 밧줄을 걸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마주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에 희망을 걸고 인생의 밧줄을 걸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희망을 걸고 의지하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을 쳐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마치 전쟁 포로들처럼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리석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쫓아다니지 말고 또 블레셋과 합세하여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그 조건에만 현혹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희망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나라는 대원군을 중심으로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수구파와 또 고종과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수립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괴화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수구파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또
일본이 조선을 침탈함으로 개화파의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강대국처럼 보였던 청나라, 그리고 일찌감치 문호를 개방해서 발전을 이룩한 일본, 이 모두가 혼란과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국운을 도와줄 만한 진정한 존재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1절에서 나오는 아수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스에 희망을 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스를 바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라던으로 번역된 마바트라는 원어는 기대,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구스에 희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어제 새벽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에 온 아프리카와 그 일대를 군림하였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월한 신체 조건이 군사력의 바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허울뿐인,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 강한 나라로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마지막 절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과 유다의 두 번째 실수는 애굽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티프아라는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자랑거리,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애굽은 외형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처럼 판단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허울뿐인 이집트를 배경으로 삼고 자신들의 자랑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스와 애굽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벗은 발로 볼기까지 다 드러내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집트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 아수르의 대신 랍사게가 말한 대로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지푸라기였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느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자랑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희망의 닷줄을 걸 만한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학사장교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 학사장교는 대학 성적 30%, 체력 30%, 면접 30%, 용모 10%로 성적을 내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면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적 관리도 어느 정도 사실 되어 있었고요. 면접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모도, 그죠? 네, 용모도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9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어요. 10점 받았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력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이 체력은 금방 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열심히 준비하면 특급 다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사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체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전혀 도저히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체력 측정 날이 되었습니다. 체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왜 이렇게 체대 출신들이 많은지. 20명씩 한 조가 되어서 체력을 측정하는데요. 저희 조에서는 다 팔굽혀펴기를 72개, 특급이거든요. 72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몇 개를 했겠습니까? 12개. 총 체력 측정 시간이 2분인데요. 저는 30초 만에 딱 12개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력 측정을 하던 그 중사가 저한테 오더니 무슨 문제 있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기회를 다시 줘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기회를 다시 주면 제가 창피를 2번 당해야 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어땠겠습니까? 똑같죠. 남들 82번 막 할 때 저는 10번. 이게 등급이 특급, 1급, 2급 이렇게 쭉 나가서 9등급까지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에서 등급이 안 나왔어요. 미달, 그냥 불합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래 달리기는 꼴찌에서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 있던 한 명이 신발끈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등급을 이건 받았어요. 9등급, 마지막 등급이죠. 저와 함께 영동지방에서 이 시험을 보러 간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요. 이 5명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용상아 수고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시험을 봐라. 이제 이 나이에 사병으로 가면 큰 고생한다.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한 달 후 12월 달쯤에 결과 발표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죠. 당연히.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도 나 정도면 이거 당연히 합격하는 거지. 내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부탁도 안 했던 저였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합격의 아픔과 사병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것을 안고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였던 저는 학생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하필 때마침 그때 주제가 이제 중보기도 요청,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거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더욱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장교시험을 보다가 떨어진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다음 날 이제 수련회를 모두 마치고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차 안에 전화가 한 통에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무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산 오류가 발견되었는데요. 오용상님 합격입니다. 입소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희망의 닻줄을 걸어놓을 든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자 화해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부하를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랍사게를 보내서 다시 선전포고를 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절망하여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동맹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만 의지하였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시선을 잠깐 돌려서 그 부는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과 함께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물에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만 의지하였을 때 그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사장교로 합격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교로서 군대를 가니까 좀 더
품위 있고 좀 더 멋진 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갔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각오한 자에게 각오 이상의 훈련을, 각오한 자에게 각오 이상의 훈련을.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훈육장교가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받으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할 것인데 평가 결과 성장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도태될 것이고 자동으로 퇴소를 하게 될 것이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벌한 군생활, 앞으로 암담한 군생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멋진 군생활 기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멋진 군생활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가 이런 상황이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물먹은 상황. 예, 완전히 물먹은 상황이 된 거죠. 그 평가라는 것에는요, 군기본 훈련, 또 사격, 군사훈련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제가 제일 약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체력. 아까 12개, 10개 묻은 거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 체력의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체력 단련을 하는데요. 이 동기들은 체력 단련을 하면서 힘에 붙이면 헛 막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친구들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면서 힘이 딸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진짜 깜짝하죠. 이게 힘이 안 돼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 이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두 개씩. 매일 그렇게 한두 개씩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우면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상하고 계시죠? 팔굽혀펴기 72개 특급, 윗몸 일으키기 82개 특급, 오래 달리기도 특급, 사교도 특급.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잘 돼봐야, 우리가 노력해서 잘 돼봐야 우리의 능력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도우심의 희망을 걸어야 할지,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소망의 대상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걸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허물 좋은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도움이 오직 주께로부터 오므라. 이 시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주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건져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주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감정을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다시 주님께 붙들린 만에는 붙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펜스 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축 공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채워지도록, 또 우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에 대해서 최선의 것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사랑 청소년부 캠프와 내일부터 있는 미취학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헤브라나워, 또 몽골 세계 선교대회, 청년사역국의 충청선교, 사랑 청년부 캠프와 장애인 연합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래스카 연합집회를 인도하시고 오늘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학교 건축을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조금도 특별히 학교 건축에 사명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마련하여 주실 가운데 어렵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들 인생으로 그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한 과정을 거쳐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정직하는 모든 일들을 넘치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천성도가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묻혀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다음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한 마음 한 뜻에 여러 사역을 감사의 마음을 가까이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박수를 감사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혼을 지켜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모든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능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소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통의 복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래스카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소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따라 대합시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라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독교 유전자들의 마음들을 주님 주관하셔서 그들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마음들 가운데 치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를 가운데 주 돌아보시 하는 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서로 행정적인 모든 분야의 이름까지 성실하게 해주시고 같은 바 책임의 이유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정권의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길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걸음 나가자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당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가당을 신음하고 대하고 수많은 말씀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두를 통일하여 그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성권님으로서 집을 인도하시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지체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유학가 있는 자녀와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주님이 그리스도의 주님을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를 바라고 도움의 손길들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질병을 아프리카에 전해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자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를 하게 하늘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물질을 내어름 나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해 하나님의 몸으로 완벽한 치료될 것을 회복될 것을 낫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주셔서 귀한 분을 말미암아 상처의 치유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귀한 강변 예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